시간 우리의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시주니 기쁘게 받으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우리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네, 오 주님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우리 한번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찬양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
언제나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립니다.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박수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앞자리가 비어 있으니까요. 뒤에 뒷자리에 있는 분들 우리 앞으로 해서 앞자리 다 채워주세요. 앞자리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생들 들어오면 자리가 채워지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한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걸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절대가 절벽에서 모여 우리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그저 보내지 마시옵소서. 어린이들에게 내주시고 육신으로부터 어느 내일까지 한 신명 한 신명 신령한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복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온 세대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한번 저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말 중에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가 감사만 잘하면 오늘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 감사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가정, 오늘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족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가정하면 편안하고 또 가정하면 안식이 있고 가정하면 뭐든지 품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가정이었는데 오늘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하면 실상은 그렇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고 다툼이 많고 그리고 가정에 내가 가기 싫고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정은 지옥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 가족들이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가정이 좋은 곳이고 평안한 곳이고 행복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을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상처를 주고 그렇게 된다면 결코 가정은 좋은 가정, 바른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의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골로새서는. 그런데 이 내용에서 좋은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어야지 그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또 교회들이 모여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더 나아가서 좁게 들어가면 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가족들 다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은 가정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교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끼리 좋은 친구들 그런 사귐이 있고 학교에도 좋은 학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법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잘못하면 처벌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세상이 될까요? 결코 강제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 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화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아마 모든 일에 주 예수님의 이름만 내세우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일 겁니다.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막 화가 날 수도 있고 막 신경질을 부릴 수도 있고 또 막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근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내가 싸워도 될까? 이렇게 막 거친 말을 해도 될까?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해도 될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막 싸움도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이나 일에나 힘써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서 죄의 값을 치르고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께.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한번 옆에 분들하고 같이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모든 일에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하셨고 주님께서 때로는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한테 질병도 있고 또 문제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실패를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요,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으면 그 감사로 말을 하고 감사로 일을 하고 감사로 우리가 행동을 하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좋은 가정을 만들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데 감사는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는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라는 것은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피하고 싸우고 그리고 따돌리고 그리고 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니까. 근데 용서만 되면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저렇게 미운 사람은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내 뒤통수를 때리고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어떨 때는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했던 그런 친구가 있다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어요. 우리가 좀 착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참 기특하구나. 내가 너한테 가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악했을 때 우리가 지옥 가야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족들끼리도 불만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또 자녀들끼리, 그리고 또 이 가족들끼리, 또 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들끼리, 같은 성도들끼리도 불만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꼬였던 문제들이 다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잘해야지 내가 용서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사과해야지 용서하지. 어떤 사람들은 사과를 해도 용서를 안 하지만 사과를 하면 그래도 내가 용서할 생각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사과도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도 안 하고 악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다 서운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했어도 내가 먼저 용서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순서가 내가 먼저입니다. 그렇게 용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모든 관계는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그 감사는 사랑의 띠로 다시 묶어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 위에 또 이 용서 위에 이 모든 것에 마침표를 딱 찍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감사와 사랑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나는 너무 감사한데 사랑 못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같이 가는 겁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와 사랑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갈 때, 그때 따뜻한 행복한 가정이 되고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은 감사 위에 또 감사를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가정의 어떤 싸움이나 상처가 치료가 돼요. 그리고 평강이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평안한 것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 안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감사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로 세우는 가정,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뜨겁고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선생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목사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친구들끼리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는데 감사가 없으면요, 신앙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사라졌다는 의미는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절대 감사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점점 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또 마지막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씀의 능력 그리고 감사의 능력으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입에서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찬양과 감사와 칭찬과 축복과 격려와 이런 것들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를 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니까 계속 험담을 하고 책망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찬양이 떠나지 않고 그리고 격려하고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행복하게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더 복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면 진단을 해야 됩니다. 내 가정, 내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교회 상태는 어떨까? 만족하고 있는가?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그게 치료되고 있는가? 여러분,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우리는 반드시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정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 학생들, 어린이들, 청년들 점점 떠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불신의 세상, 그리고 대화가 단절되고 무관심이 팽배하고 그리고 개인주의, 내 중심의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우리는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 지금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든지 가족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로 태어났든지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행복의 점수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의 신앙이 회복돼야 되고 가정이 더 건강하게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회복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용서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모든 일터와 그리고 교회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더 복된 교회를 세우며 더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귀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도망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아멘.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죗값을 다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